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7지파가 정복전쟁을 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 7지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파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와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5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정복하는 일을, 또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그 정복 전쟁을 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다는 단어의 뜻은 멈춘다는 의미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멈추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태에서 약한 상태로, 환란이 닥쳤을 때 용기를 상실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상태를 지체하다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낙심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너희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용기를 잃은 상태로 있을 것이냐, 너희 앞에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7지파가 해야 될 일은 정복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이고 영적 삶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아무 성과가 없어서 내 마음이 약한 상태가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힘이 들어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전쟁이고 영적 전쟁도 있고 인생의 전쟁도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7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영화 하면 저는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스입니다. 조스는,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조스입니다. 조스는 상어를 의미합니다. 바다의 포식자이며 절대 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어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의 역할이 뭐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불의는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수심에 있게 하는 게 불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가라앉지 않게 하는 게 역할입니다. 불의가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어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어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라앉지 않을까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상어는 바다의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어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상어는 불에는 없지만 쉴 새 없이 지느러미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는데 상어는 죽을 때까지 안 쉰대요. 죽을 때까지 지느러미를 움직인대요. 쉬는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거를 멈추는 데면 상어는 죽습니다. 상어에게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은 생존입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이지 않은 상어는 결국은 먹히게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남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건강이 부족하고, 스펙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용기 잃고,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지체하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끝납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가 되게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송중기 목사는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격렬하게 움직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상한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멈추지 않으면 살아남는다. 이분은 이 책을 뭐에 대한 책으로 썼냐면 교회론으로 썼어요. 교회가 움직이래요. 격렬하게 움직이래요. 안 그러면 교회는 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쓴 책 내용입니다. 책 제목도 이렇습니다. 끝까지 가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7지파도 그렇고 그들은 정복 전쟁이 앞에 있습니다. 전쟁 앞에서 지체하고 사람 때문에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건강에 부족하고 인생에 부족하고 능력에 부족하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움직이기 싫어지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움직이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약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성과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전쟁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패배하거나 물러서거나 아니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이고 인생의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어도 움직여야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도 움직여야 하고 아무 성과가 없어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습을 끝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7지파에게 뭐라 그럽니까? 전쟁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서 정복할 땅에 그 삶의 현장에 가서 그림 그려오라 그랬습니까? 전쟁입니까? 그림 그려오라는 겁니까? 그림 그려오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낙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림이라도 그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3명씩 선정해서 일어나라. 사람 때문에, 약점 때문에 실망해서 쓰러져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지금 전쟁하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전쟁할 상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손이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이라도 움직여라. 왜? 그림만큼, 움직임만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 7지파는 아직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복했다고 말합니다. 1절을 볼까요? 시작. 그 땅은 그들 앞에서 과거형이죠. 아직 정복 안 됐죠.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은 이미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정복되고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어디에서요?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이라도 그리라고요.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부지런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글 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글을 최근에 한 권을 또 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쓴 글에 보면 어려운 날이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날은 상처받은 날도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불안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어렵다, 이 뜻이에요.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이 속상한 날도 있다. 그런 날들은 참 나에게 어려운 날이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나는 움직일 힘이 없어요. 나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도 성과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체함, 용기를 잃어버려서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무능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고 감당할 힘이 없고 일어날 힘이 없고 손가락을 움직일 힘도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의 실패와 성과 없는 인생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움직일 힘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지체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움직여야 된다고. 왜요? 삶은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에게 먹히는 게 삶이고, 인생은 피비린 나는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적에게 먹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사업장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직장이 성과가 나지 않아서, 사역에 성과가 나지 않아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뭘 줘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지체하시면 안 돼요. 용기 잃으시면 안 돼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영적 삶도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멈추고 지체하고 용기 잃어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면 적에게 여러분은 패배하고 결국은 먹히고 결국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 그럽니까? 무능한 자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그 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악망이에요. 악망. 할렐루야.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누구를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뭘 얻어요? 셈을.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말씀 그대로 두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을 낙심시킨 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나의 성과 없는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나의 자녀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용기가 없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성과 없는 상황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파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악망했죠? 새 힘을 얻었죠? 자, 악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뭘 줘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힘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바라만 있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하라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듯이 뭐 합니까?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뭐라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그럴 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어는 불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여요. 상어는 바다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내가 상어 입장에서, 여러분이 상어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다, 삶이 전쟁터이다, 그리고 성과가 없다, 그리고 본인에게 옆에 있는 상어 때문에 낙심한다, 그런다 해서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왜요? 상어에게 움직임은 생존이에요. 안 움직이면 상어는 먹혀요. 죽어요.
유영만 교수는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 상어가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것은 너무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소한 일, 이 일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움직이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상어라고 안 피곤하겠어요? 움직이는데요. 계속. 상어는 죽을 때까지 이걸 쉬질 않아요. 왜요? 생존이에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혀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먹히거나 잡히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근데 신기한 건 상어가 움직일수록 지느러미에 근육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유영만 교수는 말합니다. 힘은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힘은 쓰면 힘이 생긴다. 힘을 쓰기 시작하면 힘은 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힘이 들어간다. 힘든 일은 그래서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어보다 낫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 무능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 여겨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지체하고 용기를 잃고, 사역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아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피곤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힘이 없어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이 임하여 주시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해져 있습니까? 무능해져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삶은 전쟁이에요. 영적인 삶도 전쟁이에요. 인생은 전쟁이에요. 사람 탓, 부족함 탓, 그리고 나의 성과 없는 탓, 그래서 낙심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실패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날개짓해야 돼요. 그 힘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더욱 힘을 주시고 움직일 때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저 역시도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무 성과가 없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능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도 영적 전쟁이고 인생도 전쟁인데 제가 움직일 힘이 없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패배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힘을 내면 더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고든의 책에 보면요, 상어와 금붕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금붕어는 어항 속에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 있는데 그 어항 속은 늘 잔잔한 물속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금붕어가 어떻게 해서 거친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금붕어는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받아 먹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파도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상어는 어떻습니까?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해가 있었습니다. 불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거친 파도 속을 헤치고 살았습니다. 먹이를 찾아놨습니다. 상어는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죠. 존 고든은 도전합니다. 이 책에서요. 인생은 어항 속이 아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거친 파도다. 거친 바다다. 인생은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왜요? 낙심시키는 일도 있다. 존 고든의 말이에요. 거센 운명의 파도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다. 약점이 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 거친 인생의 파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인생에서 움직이면 생존이다. 누군가 먹이를 주기만 기다리는 금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찾는 상어가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이 할 일이다. 이민규 교수, 심리학 교수는 말합니다.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오늘이고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다.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내일과 나중은 패자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의 단어이다.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중에 다른 데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다른 데서 할게요. 이거는 변화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성공의 가장 큰 확실한 디딤돌은 뭐냐? 바로 지금 여기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송정교회이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움직일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고, 실패 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부족함 보지 마시고, 성과 없는 실패 보지 마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움직이세요. 날개 타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까딱할 힘도 주셔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는 손을 놓지 말아라.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부지런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라.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은 끝까지 하라. 멈추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노력해도 성과 없는데요. 지금 하는 일에 아무 결과도 없는데요. 할 만큼 다 했는데요.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계의 법칙입니다. 인계점의 법칙. 인계점이란 한계를 넘는 지점을 말합니다. 물은 99도가 한계점입니다. 근데 99도까지는 98도도 필요하고 96도도 필요하고 97도도 필요하고 80도도 필요합니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80도에서도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게 쌓여요. 80도, 90도, 99도가 쌓여요. 그런 다음에 팍 터지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도 똑같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전도도 똑같아요. 사역도 똑같아요. 봉사도 똑같아요. 다 인계점이 있어요. 인계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계점까지 쌓여요. 나의 하루가. 그러다가 하나님 그걸 갖고 돌파시켜요. 제가 예전에 비틀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60년에서 1962년까지 비틀즈는 함부르크에서 1년 반 동안 270일을 연주를 해요. 실력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1964년에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1200시간을 공연을 합니다. 히트곡이 안 나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인계점이 쌓여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움직인 거예요. 사소한 것이지만 그 무대에 가서 계속 아무도 보지 않는 무덤이래요. 무대에서 연주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움직인 거죠. 삶은 전쟁터니까. 비틀즈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성과가 안 나타났죠. 비틀즈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움직였어요. 그러자 1964년에 히트곡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만둘 뿐이죠.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중도에 하다가 그만둘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볼 때까지.